12장 1절입니다. 1절로 6절 1266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 수수께끼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나이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산소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수수께끼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제일 원조 수수께끼가 오늘 이 12장 1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은 지금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바람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실은 오늘 아주 진짜 장시간 동안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실은 한 30년 동안 보면서 아주 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12장의 이 바람을 먹는 것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냥 영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수를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할까?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 보시면요. 이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애굽과 계약을 맺어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람을 먹으며 라는 말은 지금 어거지로 1절을 짜맞추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 2절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그래요. 여기 이제 1절에 에브라임 나오고 2절에도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 근데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답니다. 그리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는 말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귀, 영화와 출세와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귀, 영화와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까지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꿔진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을 좀 잘 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얼마 전에 이 압구정동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이 현대백화점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이 12월 달에 이 현대백화점에서 그 구찌 핸드백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백이 얼마나 비쌌냐면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천만 원이 아니에요. 보통 이 백화점의 그 매장에서 이것을 세일을 했어요. 세일을 했는데 약 30%에서 40%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찌백이 또 명품 백들을 다 갖다 놨는데 하나에 그 앞에는요 경찰들이 다 와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백 하나가 2억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2억짜리를 1억 6천만 원에 파니까 난리가 났어요. 강남에 소위 잘 사는 만화님들이 거기에 밤을 새면서 그 겨울에 12월에 영하 10도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밤을 새면서 동동동동 구르면서 거기서 이 2억짜리 1억 6천에 그걸 살려고 거기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고생한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명품백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러니까 이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 전 세계에 이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자들은 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백을 2억짜리 백을요 하루 빌려주는데 약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짜리 그것을 딱 들고 다니면서 언제 이게 들고 가는가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데 그 백을 들고 가는 거예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동창회 가는데 그 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명품백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재작년에는 이 법무사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이 사람은 이 자기의 만족을 갖느냐면 이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찬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1억 2천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1억 2천짜리 시계가 3개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은 이 자기 집에 외제차가 있는데 BMW, 벤츠, 아우디, 그리고 그런데 또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무사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직원들이 한 20명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제가 그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군가가 이제 이 명품백을 들고 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딱 보면 부럽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인 명품백이나 명품시계나 또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남리니까 우리 만족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던 것들, 고상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다 똥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지론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쪼락말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슬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외롭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집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이 참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먹는다. 이 바람을 먹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또 외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정의한다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무엇인가가 내가 결여됐을 때, 무엇인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불행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행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개념이 싹 갈아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집에서 자고 어느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리무진 버스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리무진 버스입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결여되니까 이 결여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힘들 때 남자들이 쉽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술입니다. 여러분 낮술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보통 밤에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빛나고 밤에 탐닉의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캄캄한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
그때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와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행복해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2차로 또 갑니다. 2차에 가서 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3차에 심지어는 이제는 이 모텔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옷도 벗지 않은 채 모텔에서 나뒹굴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그 앞에는 술병이 쫙 뒹굴고 있어요. 친구들은 그렇게 친구와 함께 계속 즐거웠던 그 술자리는 끊어지고 친구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자기 혼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는 깨질 것 같은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이제 목마름이 계속 술로 인해서 목마름이 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짐승이요, 개다. 내가 다시 한번 술 먹으면 나는 미친놈의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시간이 지나가서 그 다음날이 딱 되니까 또다시 외로워요. 또다시 친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술을 또 먹으면 나는 개야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또다시 그렇게 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술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아무리 바람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돈을 채워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한 아기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월세에서 살다가 전세로 이사를 가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이제 말합니다.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드레스도 입혀주지 못했는데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이번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갑시다. 이 부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맞벌이를 하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이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가 너 집 샀다며 딱 와서 보니까 나 집 샀어. 자랑하고 싶었어. 18평짜리 집을 샀어. 그랬더니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너는 이 변두리에서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 40평짜리야. 그 순간에 이 여자는요, 이 부인은 마음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동창이 말합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하와이로 가. 제주도는 이제는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남편을 보니까 꼬라지가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바람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우상을 여기서 지금 호세아 13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우상은 섬기면 섬길수록 이것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바람을 먹었지만은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 우리 배웠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명품 백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좋은 집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는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공고하고 허전하니까 어느 날 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시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출세한 바리새 이 사람은 공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치 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밤에 왔어요. 인생의 밤에 캄캄했어요. 외로웠어요. 허전했어요.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이며 선생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은 공회의원, 관원, 출세, 성공 이런 것들로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채워지고 말씀을 통해 채워지고 은혜를 통해 채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금요철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바람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채워라. 나를 통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금요철을 통해서 실은 오늘요 제 아내를 이제 제가 병간을 하고 뭐 가서 병간한다고 그래봐야 아유 그 6인실에서 옆에서 이 여자들 이제 다 보니까 이 523호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그 병실은 다 자궁수술 하신 분들 여자 그러니 남자가 거기서 잠을 잘래니 참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아저씨 한 분도 또 거기서 부인에게 거기서 보호자로 거기에 다 자는데 7시 반부터 코를 고는데 저는요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지옥이 그거더라고요. 와 잠을 자면 갑자기 이 사람이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수술 받아서 이 아저씨는 분명히 보호자로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 아저씨는 보호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아니라 저 아저씨는 가해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는지 몰라서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요 이 구리 한대병원에 거기에 이렇게 5층에 이렇게 딱 돌아가서 보면은 밖에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꽤 넓어요. 거기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저는요, 구리한대병원에 가서 보호자로 가서 능력받고 온 사람입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30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어린 아이가 암에 왔을 때 네가 기도하지 않았더냐? 손을 들라고 하지 않았더냐? 손을 들었어. 거기서 또 똑같이 들었어. 계속 기도해라. 기도했어. 에리가 지금 수술 중에 죽었단다. 그리고 손을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지 마라. 내가 네 손을 보고 그 아이를 살리리라. 그리고 나서 손을 계속 드는데 30분, 40분 손을 드니까 손이 이렇게 뭉클어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올려라, 바짝 들어라, 바짝 들었어.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딱 되니까 이제 에리가 살아났단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라. 그러셔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그들을 붙들어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 그런데 어젯밤에 바로 이것이 저에게 그 3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다시 오버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한양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리고 다시 병실로 왔더니 아저씨는 여전히 코를 고세요. 어떻게 잤는지 새벽 2시에 눈을 떠서 떴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기도했어요. 기도 자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이 왜 그렇게 아침 9시 반이 안 되는지 말입니다. 빨리 태워서 밟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거기 구리에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 속이 이제 계속 이 수술을 하니까 이제 이 빵이 먹고 싶다 그래서 카페를 갔어요. 여기 어떻게 카페를 갔냐면 핸드폰으로 치면 되더라고요. 구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 그랬더니 거길 딱. 근데 딱 올라가서 산 위에 있더라고요. 갈매동, 이 갈매동인가 어딘가 못 가서. 그런데 딱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내하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눈이 감기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코를 골았어. 근데 아내가 툭 쳐주더라고요. 커피 먹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카페가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월드컵 신화의 이 주인공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이름 아실 거예요. 골키퍼 중에 김병지라고 아세요? 여러분들은 워낙 신령하니까 성경만 보셔서 모르지.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사인도 있고 골키퍼 장갑이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저 밖에 노란 머리를 한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키가 커요. 딱 보니까 김병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거 김병지가 만든 카페구나.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어디가? 그래서 나 사진 좀 박으러.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찍은 거야. 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요. 목양실에 와서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네가 누구냐? 다 그러시다. 저 올라오면서까지 회개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이 호세아 12장부터 13장을 얼마나 몸부림치며 준비했는지 몰라요. 6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2시간.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것이 바람이란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김병지가 아닌 더한 사람들도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안수를 받게 할 텐데 네가 초라하게 내 아들 초라하게 네가 바람을 먹으려고 그 앞에 가서 네가 이러고 앉았니? 여러분 제가 그 찍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허옇게 밤새 갖고 떠가지고 그 찍은 사진. 참 내가 봐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람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 목사님 그 카페 어디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12장 1절에 보니까 바람을 먹으면은 바로 13장 1절로 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13장 이제 12장 1절에 보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거짓과 포악을 도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이제 이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애굽에게 이제 조공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기름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뭐냐면 실은요 이 말씀을 6시간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볼펜으로 다 썼다가 쓰다가 오늘은 내가 워드로 해야지 워드 작업을 하다가요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예요. 조금 전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하면서 내가 바람을 먹었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동풍을 따라가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하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3절부터 6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이 바로 모태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는 청년 때까지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발뒤꿈치를 잡고 형을 눌러버리려고, 형의 장자권 뺏어버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뭡니까? 완전히 상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으실 때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야복나루였던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의 허리를 딱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그의 이제는 발뒤꿈치가, 이제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이 황도뼈가 딱 부러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줄, 돈줄, 명예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부러져 나가야 돼. 부러져 나가야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부러져 나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러분, 여기서 이기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여러분 이제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그 사람 거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해요. 뉘앙스가. 여기 보니까 울며. 아니, 왜 이긴 사람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천사와 싸워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근데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겨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거예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겼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환도뼈를 분질러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분질러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아가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끊어져야 돼요. 분질러 줘야 돼요. 저도 분질러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런데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야복강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만나셨다. 또다시 그는요, 그 환도뼈가 붙었어요.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때 디나라고 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면서 또다시 환도뼈가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이 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어릴 때 오래전에 네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 그곳에서 너는 다시 돌아가라.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은 거기서 그 야곱을 만났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며 세상 것 붙잡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내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만나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것이 네 영혼이 살 수 있었더냐. 네가 왜 그렇게 외롭고 네가 왜 그렇게 죽는다고 외쳤느냐. 네 남편이 너를 괴롭혔느냐. 네 남편 때문에 네가 힘드냐. 네가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만나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통해 숨 쉬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던 거 13장 3절,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다의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제발 이제 바람 좀 그만 먹읍시다. 이제 동풍 그만 따라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 정도까지 오셨다면, 많은 교회들 가셨다 여기까지 와셨다면 이제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 이제 바람 그만 먹읍시다. 동풍 그만 따라다닙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며 애굽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기름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불을 보내주옵소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재현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